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기다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조금 약하죠? 예, 그러면 좀 바꾸어서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예배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번 주 강단 옆에 보면 두 개의 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주 진한 보라색의 초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초보다 좀 연해진 좀 연보라의 색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시지요? 우리의 죄가 진했다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은 빛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점점 희석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에는 흰색 초가 올라오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주의 사람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또 정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림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됐고 말할 수 없는 피난,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됐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였느냐? 내가 이제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나갔기에 초대교회의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이제 중세에 들어온 교회는 이 대림절을 금욕과 속죄의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못하지만 이 대림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금욕하며 속죄의 기간을 보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중세의 교회는 이런 대림절을 보내었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의 대림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 즉 다시 말해서 처음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림절 기간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고 생명의 종교, 은혜의 종교, 용서의 종교, 섬김의 종교, 이런 수없이 많은 어떤 수식어들이 붙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바로 기다림의 종교라는 거예요. 첫눈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것일까요? 이 기다림 뒤에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이 기다림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0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3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수많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특별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겠다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130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최전방에서 근무를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러분 밤에 주로 근무를 쓰게 됩니다. 특히 밤은 참 고통스럽지요. 방한모를 쓰고 방한복을 입고 방한화를 신고 있어도 그 살을 쬐어 들어오는 그 차가운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밤새도록 벌벌 떨면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배는 얼마나 고픕니까? 그럼 여름은 어떻습니까? 겨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방에 있는 군대 안에 있는 모기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전투화도 뚫더라고요. 안 믿기시죠? 전투화를 뚫는 모기가 있습니다. 전투화를 신어도 모기가 물어들기 시작합니다. 손바닥만한 나방이 불빛을 보고 달려듭니다. 수많은 해충들의 공격에서 여러분, 겨울이든 여름이든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 밤에 보초서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희망은 아침인 거예요. 왜 아침을 기다립니까? 아침이 되면 숙소로 돌아갈 수 있고 씻고 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수없이 많은 배신의 시간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 또한 여러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참 힘든 역사, 늘 외세의 침략과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못지않게 외세의 침략과 고통의 시간,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겪었던 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400년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수많은 강대국의 공격으로 나라는 멸망당하고 70년간 비참한 포로 생활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황폐해져 버린 폐허로 남아있는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침묵하셨어요. 입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들에게 기다림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주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렸고 세속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실패한 인생, 그것도 부족한 정말로 좌절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시대 속에 끝까지 시므온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림에 실패하다 보니 점점 허물도 많아지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늘 마음속에 후회가 되죠.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또한 기다림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기다림의 간절함이 이미 사라져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 제국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박해 시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그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높이고 싶었지만 숨 죽여가며 찬양해야 됐고 기도해야 됐던 시절이 초대교회 시절, 그들에게 있었던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그 마라나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의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함의 농도가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점점 그 자리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다림의 농도는 옅어져만 간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 속에 적당히 순응하며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입니까? 아직 영천에는 첫눈이 안 내린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는 이미 많은 양의 첫눈이 내렸어요. 첫눈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첫눈이 와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릴 적, 여러분,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눈 구경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눈이 딱 내리면 얼마나 기쁜지 밖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난리를 쳤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첫눈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첫눈이다 찬성을 지르기보다는 아유야, 이 자동차들 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또 이 눈들 어떻게 치우나, 여러분, 이 걱정이 먼저 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메말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데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영천에 첫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첫눈을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으세요? 첫눈이 내리면 어디서 만나자. 저는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첫눈 내리면 어디서 만나서 우리 놀자, 뭐 이런 약속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첫눈 내려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첫눈이 내렸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만큼 단순히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느끼는 이 첫눈에서도 수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므온도 첫눈같이 내리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라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초라해 보임에도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지쳐갔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속이 깊어지고 눈이, 마음이 온전해지는,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속도 마음도 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아멘. 성경은 시므온의 기다림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점점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 약속의 기다림이 있죠.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기다림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막연한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막연한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탐욕스러워집니다. 잘못된 기다림,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약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것을 잘못 기다리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잘못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아마 야곱이 아니었을까요? 야곱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상둥이 형 에서와 함께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분명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잠잠히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손에 얻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에 실패한 야곱이 결국 자신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매우 늙은 나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점점 시간만 지나갑니다. 야속하게 시간만 점점 지나가고 나이만 들어나갑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무엇을 붙들고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조급함으로 기다림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까? 조급하면 아브람처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림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올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들, 수없이 많은 인생의 답답한 현실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 눈물을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양을 채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철철철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기다릴 사람일수록 많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얼마나 오래 기다린 사람입니까? 사무엘로부터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그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며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 그럼에도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다윗이 시편 40편 1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0절 1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오심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정말로 주님 의지하며 시므온처럼 주님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